크리스마스의 서곡인데 웬 저주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저주 속에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에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연극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힌트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덴마크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죠? 두 번째, 주인공이 극 안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지냅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유명한 대사인데요. 가장 유명한 대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우리 햄릿입니다. 우리 햄릿의 서막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아버지가 죽은 홀령이 돼서 나타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진짜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군가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누군지 발견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복수하는 자는 결국 죽는다고 서로가 다 죽으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게 이 햄릿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서막을 보면은 그 스토리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 알게 돼요. 그 서막에서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햄릿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막 미친 척을 하고 또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 내용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속에 대한 히스토리,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생각할 때 서막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프롤로그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서막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에덴 동산 하면 저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닌 것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거니셨나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썼던 연애 편지가 드러나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요. 거기도 수많은 사랑 노래가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너와 함께라면 지옥에라도 기꺼이 갈 수 있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아마 고등학생이라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너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까? 우리 시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하루만 살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좋고 아무리 불편한 문지기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멀찍이서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좋았어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족했고요, 자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부터 그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참 신기해요. 에덴 동산을 떠나 나와서 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옥이 돼요. 먼저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너는 내 거 나도 네 거 하면서 사랑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은 줄 알고 서로 죄진 모습을 보니까 수치가 보여서 자기 벗은 걸 가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참 불편했을까요? 같이 있어도 참 힘들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전에는 주님과 이렇게 동행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오셨어요 하면서 사랑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음성 듣고서 막 달려가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해야 되는데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웠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 가끔 이렇게 일찍 들어갈 때면 전화를 음성으로 하면서 이렇게 차 운전을 하니까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랑 이렇게 통화하다가 저 집에 다 왔어요 그러면 막내가 그 말을 듣고 저희 집이 3층인데요 문을 열고 막 달려와요. 아빠 하면서 오는데 이야 너무너무 행복해서 짐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들은 꼭 안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빠 집에 왔어 하는 소리에 애가 무서워서 숨어있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의 죄 때문에 아빠가 나 혼내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숨어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혼나더라도 뛰쳐나오지. 좀 죄가 있어도 나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좀 달려오지.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두려우니까 그냥 숨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바인이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봤을 때 상위 0. 몇 %만 사는 곳이 이곳이래요. 너무 환경도 좋고 에덴 동산 같이 천국과 같은 곳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수치를 가리는데 바쁘지만은 않은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두려워서 숨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었던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절망이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하시는데 뱀을 기어다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배로 다니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9장에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의 증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뱀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의 이 저주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산에 가다가 뱀이 배로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이 서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자의 저주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자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하게 하리라 라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고통을 크게 더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선 고통이 없었나 보죠. 근데 고통을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는 것도 고통이고 아기를 상고해서 10개월 동안 같이 다니는 것도 고통이고 낳는 것도 고통이고 날 때 건강하게 날지 안 날지도 고통이고 모든 것이 근심되고 걱정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요즘처럼 남자들이 애물단지가 된 시대에 정말 남편을 이렇게 사모한다, 너무 이거 좋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가인이 아벨이 시기가 나서 죽일 마음이, 그 죄의 원함이 그 마음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너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너가 남편을 원하나 이걸로 옮겨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남편을 다스리고 싶고 남편을 정복하고 싶은 욕심이 너에게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요즘에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참 찾기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라는 거를 이렇게 책을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가로 열고 독박 육아, 독박 가사에 고통받는 아내들의 속마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내 남편은 아스퍼거 원. 이게 뭐냐면 아스퍼거는 이 자폐증의 똑똑한 자폐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놨어요. 결혼 전에는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 내 남편은 아스퍼거 2도 있어요. 평소에는 상냥한 아빠, 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아빠.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남편을 10억에 팔아먹은 여자. 와, 갑자기 아내가 무섭더라고요. 이 책들을 누가 주로 살까요? 아내들이 살 것 같습니다. 참,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게 성경적 창조의 원리인데 이거를 자꾸 깨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그 거스르는 모습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의 저주를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남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일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도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줘라 하고 하는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 후에 우리에게 있어진 것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땀 흘며 애써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 전 3일 전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때 1, 2, 3등이 다 이런 거예요. 보너스 탔을 때, 연봉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승진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한 그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매일같이 그냥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저주 속에서 고통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심지어는 직장에도, 내가 성공하는 곳에도,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소망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안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안산은 공장 지역을 위해서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저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많은 곳에서 올라와서 다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방을 가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 빗나가는 거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얼바인 지역은 그거에 비해서 천국과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도요, 그 아파트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 제목이요, 똑같아요. 한국에 있으나 안산에 있으나 얼바인에 있으나 우리 인간은 그 타락한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형태의 모양이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고뇌하고 번뇌하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계속 우리를 엄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절망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더 절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아담처럼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어요.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처럼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돈만 있으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요. 근데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탐심이 있었던 것이 그냥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유혹되는 순간에 밖으로 탁 표출이 되어서 자기가 따먹게 됐다는 거죠. 그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게 된 이유가, 사탄은 우리를 반드시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인구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이 인구수 조사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전혀 그게 죄가 될 게 있겠어요. 그냥 인구수 조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사탄이 충동질해서 그렇게 했대요. 내가 이만큼 이룬 거야. 순간 사탄의 충동질 안에 그 욕구가 팍 터져나온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게 탐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그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막 이거를 밀어붙여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탄은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 올라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핑계 댈지도 모르겠어요. 내 주위에 좋은 스승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좋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도 많이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덕담 있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스승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탄이 그의 생각을 또 충동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처럼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같은 스승에게도 이런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기미도 없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어. 사탄은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밀가부르듯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게끔 우리를 막 욕구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됩시다. 이 세상이 어둡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무리 외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알아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절망밖에 없어요. 막 슬퍼요. 힘들어요. 마치 원숭이가 바나나를 탁 집었을 때 이거 욕심인지 알아요. 그럼 이걸 놔야 잡으러 왔을 때 도망을 갈 텐데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나나가 뭔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이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저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에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요, 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예수의 서막이 올라옵니다. 뱀이 누군지 조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은 큰 용이 내쫓기리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그 돼지떼에게 몰아놓잖아요. 돼지떼에게 이렇게 귀신들을 넣어서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이 옛뱀이 누구냐? 마귀와 사탄이 그 뱀의 모양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3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요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계속하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하는 걸 볼 때 적개심을 두고 계속 문화를 이어가시겠다,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계속 역사를 이어가신대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완전히 박살내고 너는 그렇지만 발꿈치를
아프지만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희는 유 하면은 이게 한 명 유를 가리키는지 여러 명 유를 가리키는지 문장을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구분을 해놨어요. 유 할 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거가 문장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거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자의 후손 하면은 후손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후손하고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쉽게 이 예수님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집합 단수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단수로 쓰여질 수도 있고 집합 단수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라는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히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낼 때가 오리라. 그렇지만 그 기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집합 단수일 때는 이게 교회로 쓰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사탄이 발 뒤꿈치를 물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민되고 번뇌하고 살얼음판같이 오늘은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오고 싶은데도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때로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자꾸 사탄이 우리를 무는 거예요. 아파요. 막 물어요. 그렇지만 교회들이요, 결국은 사탄을 밟고 즉시 이길 날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단수로 봤을 때는요, 저희들이 예상하듯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사탄으로 비유되는 이 용이 계속 여자의 자손이 나면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도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나요. 그것처럼 사탄은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같이 동시에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 마음을 유혹해서 그의 욕심대로, 그의 탐심대로 그것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낳으리니,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계속 보시면 큰 용, 옛뱀의 막이라고도 하는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데 1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의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계시록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처음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너무너무 좋았던 그 관계에서 떨어져 있던 이 땅에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면서 오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내 삶을 영위하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프롤로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막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잖아. 그래서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이 탄생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그날이 오기까지는 계속 사탄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받고 또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는 게 너무 힘드신 분이 있나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육아가 힘드신 분들이 있나요? 어찌 보면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승리하셨고, 그렇지만 사탄이 아직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고 있는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다시 가정에서, 다시 교회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2018년도를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야곱을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기도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거기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절박했어요. 그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자기 머리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 있었는데 그 순간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떠나보낼 수 없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를 이겼다 라고 하는 이름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전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 속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 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몰고 몰아 약복강 나루터에 앉히시는 그 주님, 오늘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결국은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승리까지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이 연말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며,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며 찬양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번 성탄에 주님의 깊은 은혜, 저주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프롤로그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찬양인데요, 혹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 찬양이 또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